구약성경 128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81페이지에 아모스 7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들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이삭의 상당들이 황폐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내리신 다림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림줄이 무엇이냐면, 이 피사의 사탈을 보면 건물이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건물을 제대로 지으려면, 기울어지지 않고 똑바로 세우려면 다림줄을 사용해서 건물을 지어야지만이 건물이 똑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건물을 지을 때는 반드시 다림줄을 사용합니다. 오늘날은 레이저를 통해서 수평계와 수직계를 활용해서 다림줄 역할을 하는 장치를 이용합니다. 이 다림줄은 건물의 기울기를 판별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이 다림줄을 떨어뜨렸을 때 건물은 지금 수평으로 제대로 서 있는가, 기울어져 있는가 판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다림줄은 우리 인생사에서 삶의 기준과 원칙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제각기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다림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과 향락과 쾌락과 오락과 취미가 삶의 이유요, 삶의 원칙이요, 삶의 다림줄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 하나님께도 다림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다림줄을 내렸습니다. 7절에 오면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예루살렘 성벽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긴 다림줄을 내렸습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의 다림줄, 왜 잘못되었는가? 병원에 가면 먼저 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어떻게 잘못된 삶을 사는가 다림줄을 내리심으로 그들이 이 잘못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잡고 나타나는 환상을 오늘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원칙은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 우상이 우리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우리 남한과 북한처럼 서로 싸워서 나라가 나뉘어져 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 있는 유다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델에다가 송아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이 세상을 만드신 여호와,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여호와이다. 이 송아지한테 경배하고 이 송아지한테 절을 해라. 북이스라엘은 이 송아지한테 예배 드리는 것이 바른 예배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이것을 조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삶의 기준이 있었는데, 그것은 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사는 것이 삶의 기준점이었습니다. 인도에 가면 힌두 신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삶의 다림줄입니다. 무슬림을 찾아가면 그들은 알라라는 신을 신는 것이 그들의 삶의 다림줄이 되어서 하루 3번 일하다가도 머리를 숙여 절을 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잘못된 다림줄을 붙잡았습니다. 이것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이 삶의 기준점, 삶의 다림줄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제쳐두고 내가 성각을 판단하겠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는 거, 내 기쁨과 내 만족을 위해 살겠다, 내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도 있다. 자기 나름대로의 선악과라는 이 다림줄을 붙잡고 살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범죄하게 돼서 하나님께 내어 쫓김을 당하여 인류에게 질병과 아픔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범죄한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노아 방주라는 다림줄을 제시했습니다. 구원의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범죄해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겠다, 대신에 이 방주에 들어오면 살려주겠다, 하나님이 제시한
그 당시에 다림줄, 구원의 방법은 노아 방주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삶의 원칙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모세 율법이라고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모세 율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다림줄을 던져버렸습니다. 자기들의 만든 다림줄을 붙잡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울은 어떻게 거역했습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는데 사울은 사람들의 명예를 중요시했습니다. 명예욕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자 하나님 뜻을 어기고 임의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행동을 하게 된 것이 사무엘상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을 붙잡고 다윗을 꾸짖었습니다. 다윗이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왕이 된 후에 마음이 교만해져서 여자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대낮에 간음을 했습니다. 이 간음죄를 숨기고자 살인 교사죄까지 저질렀습니다.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보내가지고 다윗의 죄를 꾸짖었습니다. 나단이 하나님의 다림줄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소. 하나님의 기준을 어겼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요. 그래서 다윗이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의 다림줄을 제시하고 이 말씀이 삶의 원칙이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열왕기 22장에 보면 그 당시 솔로몬 왕이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예루살렘 전체가 나라가 우상의 신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에 요시야가 부서진 성전에서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책을 발견했습니다. 이 말씀책에 보니 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깨닫고 우상을 깨뜨리고 삶의 개혁,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종교개혁을 요시야 왕이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다림줄을 붙잡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은 굉장히 난폭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다림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심판이 유보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벨샤살 왕에게 벽에 큰 글자를 쓰셨습니다. 메데메데 데겔 우 바르신 달아보니 너가 참 부족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에 비춰볼 때 너는 큰 죄를 지었구나. 그날 벨샤살 왕은 신하들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해파된 후에 다시금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게 됩니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백성들이 눈물로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부서진 것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부끄러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말씀의 다림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빌리그햄 목사님은 설교할 때 항상 이렇게 말씀한다고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The Bible say.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의 기준점이 되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다림줄, 세상 사람들의 잣대와 기준점은 무엇입니까? 돈이요, 명예요, 학력이요, 아름다운 외모. 이 땅의 향락과 쾌락과 오락과 취미가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점과 세상의 다림줄이요, 세상의 잣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림줄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고 동일한 전능자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점이 되고 삶의 다림줄이 되어서 삶의 원칙이 되어서 이 말씀의 경고를 듣고 이 말씀을 통해 얘기하고 이 말씀이
진리의 허리띠가 되어서 말씀이 삶의 원칙이 되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학교 가면 학생들은 학교 규율에 학교 원칙에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군대 가면 군인은 군법의 원칙을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원칙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오면 진짜 다림줄이 있습니다. 참 다림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내려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범죄해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송아지 우상이 부서지고 이삭의 산당이 깨어지고 범죄를 유도했던 우상 숭배를 주장했던 여로보암 왕은 죽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다림줄을 우리 인생에 내려놓으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떳떳하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양심을 돌이켜보면 우린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다림줄을 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맏아들 영원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인류의 다림줄로 제시하였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림줄이 되어 주셔서 대신 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완전한 다림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흠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흠이 많고 빈말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회개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다림줄, 완전한 의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다림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이유요, 삶의 기준이요, 삶의 목표, 삶의 표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다림줄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다림줄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을 내리십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누가 머리를 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울 때 하나님의 다림줄 심판에서 구원받고 영생하는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베르나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내 입에 꿀이요 귀에는 음악이요 마음에는 기쁨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이 우리에게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다림줄로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삶의 이유로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 우편에 있는 강도가 큰 죄를 지어 십자가에 매달리는 처형을 받았을 때 그가 숨을 거두기 전에 우리 주 예수님을 보고 뭐라 말했습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하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그 한마디에 이 십자가 강도, 십자가 우편에 있던 이 강도가 구원받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림줄을 붙잡을 때 정죄함이 없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 가늠한 여인을 붙잡았습니다. 너희 가운데 돌이 없는 사람이 먼저 던져라. 그러면서 그 여인을 품에 안아주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그녀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어떤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다림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같은 재산이 되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다림줄을 붙잡았을 때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긴다. 그에게는 가말리엘 학파에 뛰어난 학문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 오늘날 미국 시민권 같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고 그리고 바리새인이라는 아주 훌륭한 명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림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니 이 세상의 것은 쓰레기와 같다.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모든 걸 붙잡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이 말씀, 하나님의 다림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산 증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제롬은 동굴에서 평생 동안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캐톨릭에서는 히브리어나 그리스 원전에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만일에 성경을 번역하면 처형시켰습니다. 왜냐? 사제들만 볼 수 있는 성경을 평민들이 볼 수 없다. 그런데 이 제롬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굴에 들어가서 평생 동안 히브리어와 그리스 원전에서 라틴어로 세계 최초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제롬이 이렇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의 다림줄이 되고 삶의 기준과 삶의 목표가 되어서 이렇게 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참 다림줄이신 십자가를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성취된 곳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죽고 난 뒤에 반드시 물으십니다. 너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이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심판의 다림줄을 내리십니다. 그때 우리는 십자가를 내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다림줄을 전능자 앞에 내세울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 인침받을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다림줄을 바라오며 우리는 용서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처음에도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참 다림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림줄 앞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다림줄을 내리니 그들은 우상 숭배를 계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해준 것은 이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심판의 다림줄을 내렸다. 회개하면 용서하지만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면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다림줄을 내리십니다. 이 다림줄을 내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교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자로 교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림줄을 내렸습니다. 고집스럽고 완고한 그의 모습. 하지만 야복강에서 씨름할 때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창세기 32장 38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이 삶의 다림줄을 붙잡고 삶이 교정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이런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이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한 것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심히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더라. 말씀의 다림줄을 통해서 그가 회개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대사도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사도행전 19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술책 5만 권을 불태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통해서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삶의 다림줄이 되어서 삶에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기준이 되어서 우상 숭배와 같은 마술책을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유명한 무신론자 옥스퍼드 교수였던 C.S. 루이스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역사상 가장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가 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 무신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다림줄로 붙잡고 살아가니 그의 인생이 바뀐 줄 믿습니다.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신앙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이 되어야 되고 교회 부흥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림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다림줄로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다림줄이 되어야 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계시와 영감과 환상과 이상과 꿈과 인도하심으로 내주하심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말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 하나님이 삶의 다림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상 숭배가 팽배했는데 성령과 말씀 안에서 우상을 부셔버렸다.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다림줄이 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의 다림줄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다림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성장해 가라. 우리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이유가 되고 삶의 다림줄이 되고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종기되길 원하노라. 나는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노라. 운동선수가 힘써 달려가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요,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참 다림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삶의 이유가 되시길 바랍니다. 찰스 몰러 샬턴 목사님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유명한 책을 지었습니다. 성도들에게 매일의 삶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 고민이 될 때 만일에 예수님이 나의 상황과 입장이랐다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항상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행동했을까? 이것을 생각하라.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책을 지어서 5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책을 보고 변화되었다는 역사문헌이 있습니다. 삶의 다림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와 삶의 기준점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 다림줄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과 돈과 명예와 학력과 외모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들의 잣대에 비추어 사람들을 저을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다림줄로 붙잡고 성도들을 바라볼 때 외적인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서로 성도들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절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지금 전쟁과 기근과 재난이 넘치는 이 세상,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죽음의 종착역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기보다 우리의 영원한 신랑, 천국 혼인잔치, 영원한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면서 삶의 기준점과 삶의 다림줄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떤 시련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승리하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예배와 찬양과 기도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의 다림줄을 붙잡고 살아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다림줄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다림줄이 되어서 우리의 영원한 신랑을 이전보다 더욱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생명 연장체 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변함없이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전보다 더 많이 사랑하라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다림줄로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다림줄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 송아지 우상이 자기의 예배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다림줄을 부수고 하나님의 다림줄을 내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다림줄에 불순종할 때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하나님의 기준점, 하나님의 다림줄을 내릴 때 누가 머리를 들 수 있겠습니까?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다림줄이 우리에게는 축복의 다림줄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신앙이 우리의 삶의 다림줄이 되고 삶의 원칙이 되고 삶의 기준이 되고 삶의 이유가 되어 살아가므로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의 주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